시작을 아는 사람은 원인과 진단이 정확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죠.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말씀해 주는 창세기 말씀, 마지막을 말씀해 주는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에서도 귀하디 귀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일 낮예배를 통하여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고 또 수요일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나는 어떤 위치에 와 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들로 오신 예수님,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데 신부를 찾기 위해 오신다. 그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길과 그 방법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처음과 마지막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마땅히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초보자와 전문가의 모습은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초보자는 대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내려갈 수 있을까? 내려가는 길을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길을 찾나요? 아니요. 도리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왜 그렇게 하느냐? 높은 곳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볼 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저기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구나 깨닫고 나아갈 길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어떤 산으로 오를까?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 계신 선지 동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일어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방황의 시대에 방향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형제가족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창세기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제 마음 한켠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산 정상에 올라와 있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나를 짓누르던 인생의 짐들이 가볍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와 문제가 남아있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근심으로 쌓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소망과 기대로 바뀌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원인을 알고 시대를 알고 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의 내용과 그 결과까지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이 은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을 터인데, 증거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믿음과 아멘으로 받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시나요?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싹 사라지고 그 대신에
평강의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얽매이던 허다한 멍에의 줄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끊어지는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짐들은 가벼워지고 보이지 않던 길들은 밝혀질 것이고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고 영혼의 자유함까지 맛보시는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창세기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성경 속에는 많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사실, 성경은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은 그 단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 나오고요. 저 뒤로 가면 다윗 이야기 나오고, 신약으로 건너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이야기는 겉으로 볼 때 아무 상관없는 단편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연속성이 있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무슨 모자이크 조각처럼 하나하나 떼어서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완성된 그림으로, 전체로, 통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자이크 조각 하나하나를 볼 때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맞추어지고 나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이야기 속에도 귀한 가르침과 교훈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의 정신, 하나의 뜻,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정신과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고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것이 성경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따라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일 배운 말씀에 의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는 제가 들어와 있고, 여러분이 들어와 있고, 우리들의 자녀가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가 들어와 있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도 그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내 인생도, 우리들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운영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니 실패하겠어요? 반드시 복된 길로, 선함으로, 형통함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 자, 우리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이제 노아와 그의 자손들로부터 새롭게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동일한 복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 죄성 가운데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심판받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 이제부터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심판이 아닌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희생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노아에게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고 이 땅은 보존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까지 보여주셨는데,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는 것은 지켜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약속에 매이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사람에게 내가 이거 해줄게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 말하지 않았으니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설사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마음의 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해주기까지 늘 마음 한편에 부담이 돼요. 볼 때마다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언약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누구든지 그 언약에 매이게 되는데, 생각해 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맺지 않아도 되는 언약을 스스로 맺으셨고 스스로 그 언약 안에 매이게 되실까?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을 파트너로서 그 격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격이 맞지를 않아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언약 앞에서 꼼짝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언약에 매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밧줄에 스스로 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발견하면은 밧줄을 던지죠. 밧줄만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밧줄을 옆에 있는 단단한 기둥에다가 묶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밧줄이 내려졌어요.
우리는 그 밧줄을 붙잡아야 살 수 있고 이미 우리는 그 밧줄을 붙잡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밧줄을 어디에 묶으셨을까? 옆에 있는 전봇대에 묶으셨을까요? 커다란 나무 기둥에 묶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구원의 밧줄을 하나님 자신의 몸에 묶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의 몸에 그 밧줄을 묶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우리처럼 흔들리거나 뿔이 뽑히는 분이 결코 아니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의 밧줄, 구원의 밧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요. 언약의 밧줄, 구원의 밧줄. 그 언약과 구원의 밧줄을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이 노아에게는 구원의 밧줄이고 언약의 밧줄이에요. 그 노아야 방주를 짜리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노아는 살 수 있었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밧줄, 이 언약의 밧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악한 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영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언약의 밧줄이고 구원의 밧줄일 것인데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영생과 생명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에 매여서 지금도 이 땅을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계세요. 비록 변형된 자연 질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지켜주고 계셔요. 하나님 지키시는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셔요. 비록 자연재해가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를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재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는 비가 그친 다음에 어두운 구름 속에 빛이 비칠 때 나타나는 게 무지개예요. 밝은 구름 아니에요. 어두움이에요. 죄로 인해 어두워진 너의 인생에 내가 치유와 용서와 사랑의 빛을 비춰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죄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 강하게 비출 터인데, 여러분, 그렇구나,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 은혜의 빛이 있구나, 죄를 지어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들추어내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밝히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죄는 하나님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빗물과 어둠과 먹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어둠은 견딜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 어둠과 먹구름에서 일어나는 빛들은 아름다운 일곱 색깔이 되어서 아름답게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는 뭘까요?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빛의 승리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지난주일 홍수 심판 이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만큼은 변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증거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토록 경건하고 그토록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마저 실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은 후 포도즙이 아닌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했습니다. 하체를 드러낸 채 수치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인 함이 그 광경을 보고 다른 두 형제에게 고하는,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노아가 얼마나 큰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방주를 지어라, 이 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커다란 규모의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노아,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했던 노아였습니다. 그랬던 그 노아가 여러분 넘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이전에 이 사실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만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고백을 올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의 다짐을 했다가도 작은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넘어진 다른 사람을 우리는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느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주의 은혜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예외 없이 성령의 강력한 인재 가운데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면서 주어진 삶을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노아가 실수한 원인이 무엇일까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저는 그 이유를 노아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까지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도 사단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마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넘어뜨렸다는 사실. 아마도 사단은 노아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평온한 세월이 이어지고 살짝 그의 마음에 경계심을 놓게 되었을 때 노아로 하여금 이번에는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를 한번 만들어 먹어봐라, 그런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릇된 생각을 집어넣었고 결국 넘어지게 했다. 여러분, 그 사단은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코 저와 여러분이 그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분별력과 주의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와도 잘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언제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고난 속에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평안할 때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곳은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노아가 넘어진 때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 평안한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평안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는 허리띠를 더 동이셔야 되고 영적인 경각심을 더 가지셔야 될 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노아가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의 벗은 몸을 아들이 봤다는 것이 그리 큰 문제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오늘 성경의 논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논조는 그 광경을 본 이후 보였던 함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시면 보고라고 하는 단어,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는데 눈에 보여서 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보고는 한참 지켜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느냐 하면은 은근히 그 마음 가운데 조롱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함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아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되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야 맞는데 마치 즐기듯이 조롱하듯이, 그리고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좀 보라고, 아버지 좀 보라고, 마치 무슨 구경거리에 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긍휼함이 없었어요. 대신에 조롱과 멸시만 있었어요. 이게 다 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왜곡된 시각, 왜곡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이 허물을 덮어주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가 대신 애통해하며 대신 회개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긍휼이 없었던 함과는 달리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떡하죠?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차마 아버지의 수치를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가지고 간 옷을 덮어줄 때에도 얼굴을 돌리고 덮어주죠. 조롱하며 소문을 냈던 함과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돌린 셈과 야벳의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흡사 이 모습은 가인과 아벨처럼 극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게 있죠. 세상에서는 여러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러나 성경은 딱 두 부류의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불경건한 사람. 다른 사람의 수치를 보며 즐기는 사람과 덮어주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가 되셔야 될까요? 덮어주는 인생, 그의 아픔과 연약함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대신 통회하며 자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가 어떤 부류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를 결코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경건한 혈통을 계속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가운데 이제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잠에서 깬 노아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알고 세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언과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데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 해야지. 아무리 노아여도 방금 전에 술에 취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노아가 어찌 예언과 축복을 해요? 이건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격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분명히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실 거예요. 백성들 보기에 본이 되어야 될 리더 모세가 이방 여인,
그것도 흑인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심하게 비방했습니다. 그럴 수 있느냐고. 그건 당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으셨나요?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그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인정하라.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보는 관점이 필요한데요, 부모님의 허물을 대하는 자세,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볼 때 그가 비록 술에 취해 넘어졌던 노아였다 할지라도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당신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운영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이미 많이 보셨잖아요.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너의 후손, 사단의 후손, 여자의 후손, 경건한 자녀의 후손, 이 땅 가운데 서로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예언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이 세상이 유지 운영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말씀을 보세요. 노아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예언을 하고 함에게는 저주를 하는데요, 먼저 볼 것은 이제 홍수로 다 죽었어요. 노아의 식구만 남아있죠. 노아의 세 자녀 함과 셈과 야벳의 후손들로부터 시작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겨지는데, 그 후손들이 세워진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 가느냐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오늘 노아가 한 축복 혹은 저주 그대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물론 노아가 그 일들을 다 내다보고 한 예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하실 수 있는 예언인데, 하나님의 영이 노아에게 임하여서 노아의 입술에 그 말들을 담아 주셨고 노아는 그 말을 뱉은 거예요. 자, 먼저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그릇된 태도를 보인 함에 대한 저주인데요, 6절에 보시면 함의 네 아들이 나와요. 마지막에 가나안이 나옵니다. 이들이 장차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가요. 그럴 때 우리를 당황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잘못한 아버지 함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보셨던 막내 아들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 아니에요.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저주는 아들 가나안이 받을까? 물론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함을
저주하는 것보다 아들을 저주하는 것이 함에게는 더 큰 형벌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아버지가 사악해도 자기 아들이 저주받는 것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꼭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저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도리어 그 반대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어쩌면 함의 혈통 중에서도 가장 악했던 가나안 한 사람만을 저주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함이 저주받았으면 모든 자손들이 다 저주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했던 막내 아들 가나안 한 사람만 저주했으니 이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잘못은 내가 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면서 함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거예요. 당장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훗날에 가보십시오.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해 주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훗날에 누구의 조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의 조상이 돼요. 15절 이하를 보시면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다 볼 것도 없고요. 우리 잘 아는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이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민족이 가나안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었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훗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여러 족속 가운데 기브아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자진해서 화친을 맺으면서 우리 죽이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대부분의 종들이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여러분, 노아가 예언했죠. 형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가나안의 족속은 종이 되었어요. 무슨 관점이에요?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제는 셈의 자손에게 축복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나오죠. 셈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셈의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누구의 하나님 그러죠.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셈의 하나님 그랬어요. 노아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셈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요, 성경의 혈통 가운데 이 셈의 혈통은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셈의 혈통 가운데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끝에 보세요. 데라는 70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니.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이 셈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야곱이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나요. 다윗의 가문이 되어져요.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셈의 혈통은요, 특별한 혈통이에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래서 셈은 여호와를 찬송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야벳도 큰 복을 받습니다. 두 가지인데 크게 일으키실 것이다,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너희들도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야벳은 오늘날 유럽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스 로마 족속이 여기에 해당돼요. 아시죠? 많은 문명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법을 만들었고 제도를 만들었고 문화를 꽃피운 창대케 되었어요. 축복의 예언대로 창대해졌어요. 하나님이 크게 세우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산다 그랬어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족속은 셈 족속이에요. 그 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세워지잖아요. 언약의 장막은 셈 족속에게서 먼저 세워져요. 그럴 때 야벳이 그 셈의 장막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셈의 집에서, 장막에서 전세 산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셈족을 먼저 선택하셨지만 셈 족속인 이스라엘 보기에도 이방인에 해당되는 야벳 역시도 하나님은 장막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그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죠.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와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멈춰 세우셨어요. 바울아, 반대로 가. 반대는 어디예요?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에 먼저 복음이 전해져요. 셈의 장막에서 야벳의 족속들이 함께 복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그 계획대로 세상을 운영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직접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역사가 다 기독교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고 동부에서 서부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문화와 민족으로, 혈통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제한하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가두었어요. 율법이라는 언약에 가두어서 이방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니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막았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장막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벳 족속에도 장막을 넓히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노아의 예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실지에 대한 계획을, 비전을 먼저 말씀해 준 예언이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주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요, 셈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장막 속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때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막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으니 이게 웬 은혜이고 웬 복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길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께
주께 홀로 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붙잡고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언약을 발견하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줄을 메고 우리를 기다리셔요.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심정을 헤아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운행해 가셔요. 마지막 남은 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 위에 서셔야 돼요.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보시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보시는 본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취해서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 노아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갈 거예요. 날마다 주의 장막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영혼의 양식 삼아서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같이 한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